지난 3월에 팀 켈러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장충체육관에서 열게 되었는데 그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때 장충체육관에 다녀온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을 모시는 그 모임 단체의 이사이기 때문에 가까이서 이제 그분을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식사도 같이 2번 정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그와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데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시니까 어떻게든 사진을 남기자. 다들 그렇게 사진을 찍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기념으로 남겨두고 또 그런 건 아니겠어요? 근데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응하셨습니다. 1대1로 이렇게 2분이 찍으시는 경우도 있고 그룹으로 이렇게 서너 명이 모여서 찍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제가 그냥 추측하기로는 거의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혹시 짐작이 가세요? 자신과 사진 찍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분은 늘 하나님을 높이지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이 인정받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기념으로 그냥 한번 찍는 거 괜찮겠지만 팀 켈러 목사님하고 내가 사진을 찍었다, 이분이 팀 켈러 목사님이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풍토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체면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살려면 3년을 잘 붙들면 된다. 3년이 뭘까요? 연이 3개일까요? 방패연, 가오리연 이런 걸까요? 3년이 뭘까요? 한번 볼까요? 학연, 지연, 혈연, 혈통이 좋아야 되고요. 그래서 금수저, 흑수저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연, 어디 출신인가?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배제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 있지 않았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한국에 있을 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어느 교회에 담임으로 이제 청빙공고가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묻더래요. 목회하고 고향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디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됐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더래요. 이 지연이에요. 학연, 어느 학교 출신인가? 그래서 요즘은 유치원도 부족해서 어디서부터 따지 나가요? 산후조리원부터요. 우린 같은 산후조리원 출신이다. 2주에 얼마, 한 달에 얼마짜리 그런 산후조리원 출신이다. 제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웃기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벌써 연대감을 가지고 그런 부모들끼리 또 모임을 갖는다고 그래요. 3년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신가? 본문 너무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 그죠? 그리고 주위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 사울 왕을 이제는 이어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을 세우는 그런 일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누구에게 보냈는가 하면 이새라는 다윗의 아버지 집에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숙한 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으로 세움받는, 뽑혀지는 굉장히 거룩한 자리예요. 굉장히 어찌 보면은 함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모양으로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그런데 7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이었던 장남이죠,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완전히 그냥 마음에 그냥 녹아진 겁니다.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벌써 외모가 달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굉장히 섭섭한 말씀 아니에요. 무슨 엘리압이 굉장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첫째 아들이 버렸노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굉장히 속된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훌륭한 사사였어요. 선지자였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압 그냥 본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그래도 마음에 끌리는 그 무엇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노라. 자, 이 말을 버렸노라,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1절을 보아야 합니다. 1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버렸노라 이 말은요, 하나님은 제2의 사울을 원치 않는다. 그런 식으로 왕이 되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다시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그 다음에 한글 성경에도 때로는 영어 성경에도 번역이 안 됐어요. 레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나를 위해 한 왕을 부었느니라.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데 사람 보기에 먼저 괜찮고 사람의 마음을 끌만한, 누가 보더라도 흠모할 만한 그런 왕. 요즘 같으면요 굉장히 최소한 키는 한 185 정도 되고, 그죠? 인물은 저의 아들 같은 학벌도 좋고 카리스마도 있고 굉장히, 그죠? 여러 가지 이력이 쟁쟁한 이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지금 원하는 사람은요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사람요? 하나님을 위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사람, 제2의 사울을 원치 않는다 그 말이죠. 사무엘상 9장 2절 한번 보십시다. 사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정우성은 저리 가라예요. 장동건 비껴나라예요. 사울이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아유, 우리의 왕이 될 만한 사람, 정말 우리의 왕이다 할 만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제2의 사울을 원치 않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 중심이에요. 레바바라는 히브리 단어는 중심이, 이러니까 조금 모호한데 마음이에요. 마음. 구약 성경에 850번이나 반복 사용되는 레바바라는 단어가 오늘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외모가 아니에요. 사람이 보기에 끌만한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끌만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된 마음,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예수는 마음을 보신다. 좀 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은 마음을 따라 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7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엘리압이 지나가고, 둘째 아들 차남 아비나답도 지나가고, 셋째 아들 삼마도 지나가고, 7 아들을 다 지나가게 했는데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 물어보니까 아버지 이새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0절 11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 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조금만 11절 말씀만 주십시오. 아버지 이새는요, 애당초 다윗에게 너는 가서 양이라 치라 해요. 제사는 자리에 있을 자가 못 된다. 그리고 8번째 아이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 민족에게 7은 완전수예요. 7 교회, 그죠? 7 나팔, 완전한 수가 7이에요. 8은요 완전해서 조금 벗어난, 그냥 쉽게 풀이하면 불완전한, 그냥 양이나 칠만한. 이해가 되세요? 사람 보기에는, 아버지가 보기에도 엘리압 장남 벌써 사무엘의 마음을 끌 정도로 괜찮아 보이는 다윗은요, 양이나 치는 연약한 불완전한 큰 역할을 할 것 같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골리앗과의 싸움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세 아들, 이새의 세 아들이 전쟁터에 참가를 해요.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그리고 첫 번째 왕 사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을 모욕하다, 이스라엘을 모욕하다, 모욕하다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 임금도, 엘리압도, 아비나답도, 삼마도 나서지 못해요. 사람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였고요, 굉장히 준수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모욕을 당해도 골리앗을 향해서 자신을 내어 던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이었습니다. 양이나 치기에 합당한, 그리고 실제로 양치던 모습으로 나간 거예요. 물맷돌을 들고 막대기를 들고 양치던 모습으로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였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골리앗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보장되지 않은 싸움이에요. 단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사람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엘리압이 나중에 화를 내죠. 분노합니다. 니까지 게 뭔데 전쟁터가 와 나가가지고 이렇게 어지럽히냐. 큰형이 막내에게 그런 말을 해요. 엘리압이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막내를 책망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위기를 당했을 때에, 위급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사울도 아니었고, 엘리압도 아니었고, 아비나답도 아니었고, 삼마도 아니었고, 양이나 치는 것으로 족할 줄 알았던 다윗이었습니다. 어느 아들들도, 사울 임금도 시편 150편 가운데 한 편도 짓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무려 74편의 시를 시편 가운데에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해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해요.
마음으로 사역하기를 원해요. 입으로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그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왕이 왔는데 이 왕은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전국의 유명한 산파들이 모여서 그의 출생을 도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름 없는 어느 여관에 구유에서 이분은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기 무덤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피라밋, 애구방의 무덤이라든지 뭐 우리 같으면 광릉이라든지 세종대왕 릉이라든지 왕릉에 그분은 묻힐 그럴 상황도 못 되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의 무덤에 잠시 머물러 있었던 분이십니다.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그분은 왕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썼고 왕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아니 왕복 아니라도 평범한 옷이라도 아니에요.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 이루었다. 너무나도 불완전해 보였고 약해 보였고 카리스마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있는 것은 바로 그 왕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왕처럼 굴지 않을수록 더 왕처럼 된다. 오늘 저희들이 기도할 기도의 주제는 약함입니다. 약함, 연약함, 약함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 때에 우리가 정말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참으로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음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것이 분명히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마음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정말 우리를 왕같이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